어, 우리 요한 1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요.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아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면서 강단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연로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래 전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붙잡고 그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려오셨대요. 사실 사랑이 전부죠.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랑이죠.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년째 나오면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복음이지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다시 더 뜨겁게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 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매우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외우시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나중에 조금 흔들렸을 때에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영생을 얻었지, 심판에 이르지 않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옮겨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지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예. 구원 받으셨네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 사망, 여기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네요. 이 14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어느 누구도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14절 말씀 그냥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위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드러나는데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20년 전에 책 제목이 재밌어요.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이 신학계 논문을 쓰시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이 펴낸 책인데, 이제 구원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칼빈 프랑스 사람이라서 깔뱅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걸 합친 게 이제 아르뱅주의인데,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깔뱅주의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제가 스크린에 좀 띄워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한테 편리하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깔뱅주의에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합한 거예요. 자,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원파식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식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믿으면 나는 뭐 구원받아 천국 티켓 따놨다. 그리고 무슨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이건 정말 현대판 면죄부이다. 면죄부 아시잖아요. 그 이제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이 중세 시대에 이제 그걸 이제 면벌부라고 해야 또 그렇게도 말하는데, 아무튼 이 면죄부를 팔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면죄. 그래서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수도사 태첼이 그 면죄부 팔러 다닐 때에 이 동전이 흥금함에 똑 들어가면 면죄부 살려고 톡 떨어지는 딸랑 하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이 이 연옥에 있다가 화살같이 튀어올라 천국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돈 주고 막 그 면죄부를 샀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론, 구원파식 구원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원 파식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쳐요. 나는 이제 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의를 행하지 않아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요한일서 3장 앞부분 봤잖아요. 앞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의를 행한다, 이걸 봤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의 뒷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걸 묶어놓은 게 10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표지가 뭐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끝으로 드러나느냐 했을 때 이 10절,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반대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막 큰 소리 쳐요. 지 맘대로 살면서. 왜 그럴까요? 아르뱅주의를 받아들였으니까. 아르뱅주의는 천하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세요. 아니 여기 우리가 10절과 14절 읽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하나님 말씀 이것보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믿는 게, 이게 구원 파식 구원이에요. 무섭죠? 자기가 믿는 믿음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왜? 천하무적이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14절을 봅시다.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예. 구원 받으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구나, 우리도 서로 알 수 있고 또 저 세상 사람들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전도할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 우리 천만다에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미움은 살인과 같은 죄이다.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그렇죠? 세상 나라의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미움이 살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웃에 있는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내 혈육의 형제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문맥상 봤을 때에 이 요한 1서 내용에서 여기서 나오는 형제가 누구예요? 그렇죠. 교회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고 그런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그죠?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워하느냐 안 하느냐. 이 15절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르뱅주의 구원파시 구원론에 빠진 사람은 형제 막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내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나는 구원받았어. 미워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 성경을 보세요. 15절 말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아르뱅주의는 끄떡도 안 합니다. 난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왜? 아르뱅주의는 천하무적이니까. 천하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교회 형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형제를 미워할까요? 그 앞에 이 12절에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 10절에 나오는 마귀예요. 그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인데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형이 이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났고 그 동생을 죽였죠.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오히려 자기가 악하니까 상대방을 죽였는데 이게 제가 어떤 면에 이해가 됩니다. 내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파요. 그죠? 안 그렇던가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이게 좀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이 젊은 시절에 생각해 보면 이제 형제들이 나와서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말씀 잘 전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보면 막 배가 아프더라고.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그런 목회자들 만나면 좀 배가 아파요.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쌓여서 이 시기 질투가 이 미움으로 갔을 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특히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손자 자랑도 하지 마시고. 손자 없는 사람은 서운해요. 자식 자랑하면 지금 안 그래도 자식 때문에 지금 막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사람의 본성 속에 이 시기 질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움으로 발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살인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살인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미운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어서 이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미움의 감정을 내가 잘 처리하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영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갈등이 있죠. 부부 간에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밉고 미우니까 막 자기 배우자 정말 죽이고 싶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질이 다르고 그죠? 이게 나하고 안 맞는 MBTI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미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빠져 있으면
그게 빠져 있으면 그것이 살인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 앞에 우리가 2장에 보시면은 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는 빛과 어둠으로 설명을 합니다. 빛은 하나님이요, 어둠은 마귀죠. 그러니까 이 9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리낌이 있죠.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미움이 있으면요, 이 감정은 이게 독이거든. 독은 남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쳐요. 그죠? 이 독이 내 심령을, 그냥 내 영혼을 완전히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살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미움 속에 빠져 있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성숙함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또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면 안 되죠. 상대방은 절대로 안 변해요. 내가 얼마나 성숙해지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내가 성숙해져서 그 감정을 잘 극복할 수 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16절부터 봅시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사랑에 있어서 최대치다.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모습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본래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본성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남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어주신 그런 것이 사랑이구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랑의 최대치가 뭐냐 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목숨까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잘 안 옵니다. 갑자기 막 공산당이 쳐내려 와가지고 총구를 겨눈다면 그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17절과 같은 상황은 자주 옵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는 잘 사랑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거 참 잘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잘 도와주는, 이건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지요. 정말 감사해요. 이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면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을 들여서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다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목장에 함께 가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함께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자리에 내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안에 우리 목장 식구들 혹은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 만나서 밥을 사주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갔다가 이렇게 큰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기본적으로 기납법적 성경 공부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 끝나는데 반드시 적용으로 가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설교나 성경 공부 뒤에 뭐 하라고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져요. 제가 오늘 한번 제시해 볼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목장 식구 누구나 성도 누구 만나서 밥을 사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장에 만나가지고 그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내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욕을 먹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리라. 이 칼뱅 존 칼빈이 종교개혁 때 교회의 표지를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지는 그 교회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리고 성례, 침례와 만찬을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거기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른 교회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진짜 바른 교회가 뭐냐, 교회의 표지가 뭐냐, 제자의 표지가 뭐냐, 그게 이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구나.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 참된 교회라는 것은요, 교리가 딱 바로 서 있고, 물론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신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바른 교회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것,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월이 흘러가면
이 첫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예수 믿고 한 20년 흘러가면 이게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성경도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설교도 들어보면 저거 15년 전에 했던 설교 아니가,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구원의 단계가 칭의, 성화, 영화라고 배우잖아요. 점점 더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성화가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악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는 알 거 다 안다. 더군다나 이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된 사회에 살다 보니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개인주의가 막 들어오니까 그냥 공동체와 상관없이 나는 뭐 내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남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해주고 관심 쓰는 거 그거 부담스럽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사랑해야 이게 진짜 내 제자고 이게 진짜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20년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풍성한 사랑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화석화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성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20년이 넘어가면서 화석화되고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교회가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그래야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진짜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우리 다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또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서로 함께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서로 함께하고, 이 장작 깨비가 막 모여가지고, 그죠? 장작 더미에 불이 붙으면 다 활활 타오르는, 이 불길이 막 타오르듯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극동방송 얼마 전 지난주에 들으니까 막 대한민국, 분노하는 대한민국,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 그래요. 어떻게 잘못 찌르면 막 분노해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 분노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 극동방송 얼마 전에 거기 이제 뭐 미국 미조리주에서 일어난 이야기, 제가 옛날에 책에서 읽었는데 제가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미조리주에 어떤 그 미용실에 갑자기 막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미용사가 신이 났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손님들이 머리를 팍팍 밀어달래. 그래, 이상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광신도들이 왔구나. 근데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 그 교회에 어떤 사춘기 소녀가 암이 걸려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 교회를 못 나와. 그래, 이제 성도들이 가서 신방을 해보니 모자 쓰고 나올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그래,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전부 머리를 박박 밀자. 이래서 그 미용실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 미용사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기자가 주일날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계속 설득했어요. 얘야, 모자 쓰고 한번 가보자. 억지로 설득해서 모자를 쓰고 이 소녀가 이제 교회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래 이 소녀가 자기 모자를 싹 벗었대요. 그걸 본 기자가 생방송으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이런 교회 가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표지고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